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허무, 인생의 허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전도자 솔로몬은 인생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천하 모든 만물이 시기가 있고 또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는 진리를 깨달으면서 이제 인간의 생명도 이제 육체는 땅으로 가지만 결국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터인데 그 하나님 앞으로 누가 나를 데려갈 수 있을까 하면서 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면서 지금 이 전도자 솔로몬은 부지런히 우리 인생의 구원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찾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심각한 고민에 빠진 전도자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그는 괴로워하는 가운데에서 인간 사회에 혹시 구원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4장에서 인간 사회를 자세하게 봤지만 인간 사회가 부조리하고 강한 자가 약한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이런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선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는 또 역시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기보다는 인간들이 여러 방법으로 자기 나름대로 신을 찾고 또 그 신들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지만 역시 그것들은 다 형식적인 것이고 그 올바른 진리에 입각한 그런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다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러면 사람은 죽을지라도 물질은 남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부지런히 돈을 모으고 여러 가지 수고한다고 하면 그것이 마지막에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올바른 구원에게로 데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물질을 보지만 결국 그 어떤 물질들도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가 없고 그것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뿐이지 죽음 이후에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데려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이란 것은 사는 동안 필요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물질은 우리를 구원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어떤 것에 우리의 구원이 있을까 연구하고 괴로워하는 가운데 6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 6장에서도 전도자의 괴로움은 계속되면서 어디에 인간의 구원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인간 자체, 인생, 생활 이런 면에 이제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자, 산다는 그 자체를 생각하면서 사람이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면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 고뇌도 인간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무슨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왜 허무한가? 인생이 허무한 이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게 3가지 이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그 3가지 이유를 잘 살펴보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의 인생도 정말로 허무한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인생이 왜 허무한가? 허무한 이유의 첫 번째는 마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기쁨을 누린다고 하면 인생에 가치가 있는데 결국은 마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므로 허무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대지입니다.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해 아래 한 가지 악이 있는 것을 보았으니 그것은 사람을 견디기 힘들게 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기 마음에 더 바랄 나위가 없도록 부와 재산과 영예를 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고 타인이 대신 누리게 하시니 이건 역시 헛되고 병폐이다. 자, 1절 끝에 사람을 견디기 힘들게 한다. 여기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기 마음에 더 바랄 나위가 없도록 부와 재산과 영예를 주셨다. 여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와 재산과 영예를 주셨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런 면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말씀을 기록한 전도자 솔로몬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 솔로몬은 자기 마음에 더할 나위 없는 부와 재산과 영예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모든 조건을 다 구비한 이런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누린 부와 재산, 이건 뭐 전무후무한 그런 그 영화를 누렸고, 또 그가 얻은 영예, 그 인간의 지혜, 최고의 경지에 올라간 그런 지혜로 말하면 그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그는 뛰어난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은 부와 재산과 영예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과연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렸을까? 당시에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솔로몬은 먹었을 것이겠지만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었을까? 다 누리지는 못했겠죠. 솔로몬이 그 당시에 그 누구보다 좋은 옷감으로 좋은 옷을 해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최고로 아름다운 옷을 입었고 또 모든 재산으로 그가 그 옷을 입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흡족한 이런 삶을 과연 그가 살았을까? 어느 면에서 보면 솔로몬이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에게 흡족한 것을 줄지는 몰랐어도 계속해서 마음의 기쁨을 주거나 이만하면 만족하다 족하다 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죠? 그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긴다 할지라도 결코 그 마음의 기쁨을 그는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기 2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기 마음에 더 바랄 나위가 없도록 부와 재산과 영예를 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고, 자기 아무리 많은 걸 주셨을지라도 본인이 누리지 못한다든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그 많은 재산, 부, 명예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리는 자가 결국은 그 물질을 소유하게 되는 것인데,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에게 그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5월달 어버이날 즈음해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어버이날 선물 갖고 와라 하고 제가 요구하면서 화장품 다 떨어졌으니까 화장품 사 갖고 와라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화장품을 배달이 왔는데 보니까 좀 비싼 거예요. 한 7만 원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이름 명세표를 정확히 안 봤는데 집사람 보니까 한 7만 원쯤 하는 것 같아요. 제 격에 맞지가 않아요.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비싸. 그래서 그냥 놔두고 있고, 그렇다고 그거 안 쓸 수도 없고 쓰자니 그렇고. 그래서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화장품을 사려고 집사람이랑 몇 군데 갔는데, 저쪽에 이마트 가니까 동네 가면 더 싼데 거기 너무 비싸다. 동네 와갖고 똑같은 거 보니까 또 그 가격이 그 가격이에요. 근데 또 못 사고, 또 다른 데 가니까 또 얼마 있으면 할인한다고 하니까 또 못 사고, 똑같은 건데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여기 세이브존에 가갖고 13,900원짜리 사갖고 왔습니다. 딱 저한테 맞아요. 뭐 얼마든지 넉넉하게 쓸 수 있으니까. 품질도 좋고, 뭐 우리가 쓰는 샴푸니 비누니 화장품이니 사실 그게 그거거든요. 비싸다고 하도 그게 뭐 그렇게까지 비쌀 이유가 없어요. 조금 더 좋은 건데 괜히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13,900원이니까 얼마든지 풍족하게 써도 다음에 또 13,900원 또 하나 더 사면 되는 것이니까 넉넉하게 씁니다. 그래서 비싼 것은 지금 놔두고 있고 그것은 좀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요, 누리지 못하면 결국 내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격에 맞고 갖다가 쓰는 사람, 그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옷도 보니까 너무 비싼 것은 참하고 뭐 사지도 못하고, 싼 것은 또 마음에 안 차고, 이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리 좋은 것을 쌓아놓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가 누리지 못한다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그 부, 재산, 영예, 그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전도서 5장 그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바로 전장이에요. 11절 12절. 재산이 늘어나면 먹는 사람들도 많아지니 그 주인이 자기 눈으로 그것을 보는 것 외에 무슨 유익을 얻겠는가? 노동자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단잠을 자지만
부자는 배불러서 편히 자지 못한다. 자, 이 솔로몬처럼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갖추어도 누리지 못하니까 그 마음으로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고 즐거운 것 뿐이에요. 많이 있다. 금으로 만든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그러죠. 레바논의 백향목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그걸 들에 있는 뽕나무처럼 그 많은 그 좋은 백향목을 솔로몬 때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솔로몬 개인이 다 누리고 즐겼을까? 그저 보는 즐거움 뿐이지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먹고 다 입고 그랬겠습니까? 그저 보는 즐거움 뿐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가난한 노동자가 오늘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그리고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잠 편안하게 자는 것이 훨씬 그에게는 유익할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부와 재산과 영예를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그걸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의 것이 못 되는 것이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되면 그 사람에게로 그 모든 부와 재산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으로 볼 때에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에 기뻐하면서 현재 만족하고 현재의 삶 가운데서 누리고 계시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에게 자기 마음에 더 바랄 나위가 없도록 부와 재산과 영예를 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더할 나위 없도록 부와 재산과 영예를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쌓아놓고만 있다고 한다면 보는 즐거움 외에 더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자, 우리에게 이미 있는 거 이걸 잘 누리는 것이 그게 마음의 기쁨을 얻는 방법입니다. 요즘에 집집마다 냉장고 없는 집이 없죠. 냉장고 한 가지만 생각해 보아도요, 참 얼마나 좋은 것을 우리가 쓰고 있는지 몰라요. 30년 전 결혼할 때는 조그마한 냉장고 몇 리터인지 아마 100리터도 안 되는 것인지 그런 정도 있어도 좋아하고 만족하고 그랬었죠. 그 사이에 냉장고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죠. 거기 얼음 나오는 거, 시원한 물 나오는 거, 앞으로 열리는 거, 좌우로 문짝 열리는 거, 등등 별의별 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에도 냉장고를 4번 정도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김치 냉장고도 하나 있고 냉장고도 있고 그만하면 만족하고 쓰면 넉넉하지요. 근데 지금 저희 집에 냉장고 안에 꽉꽉 음식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거 먹지도 않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디 가면 새로 나온 거 있으면 그것도 좋아 보이기도 하고 저런 거 하나 사고 싶기도 하고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이거 아무리 그 좋은 거 있어도 기존에 있는 거 있어도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걸 잘 누린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작품을 보면 또 그거 사고 싶은 마음에 이미 있는 것도 다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불만스러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할 나위가 없이 부와 재산과 영예를 이미 주셨습니다. 자, 이거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불행하고 또 계속 부족한 것으로 마음에 여길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세상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냉장고 하나만 놓고 볼 때도요, 솔로몬 때보다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여건 가운데에서 사시사철 좋은 과일 먹고 또 얼음도 여름에 또 먹기도 하고 얼마든지 좋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즐기기는커녕 오히려 좋은 물건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마음의 병을 더 심각하게 겪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본주의의 병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의 GDP, GNP 다 올라가겠지만 가면 갈수록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운 사람이 되고 이런 가운데에서 빈부격차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미 있는 것만으로도 잘 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만족해 줄 수 있는데 그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갖고 있는 거 보고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욕심 부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마음으로 병들고 마음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 부러워하지 말고
부자들 부려워하지 말고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서 내게 주어진 더할 나위 없이 많이 주신 이 부와 재산과 영예를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가 즐거워하고 현재 있는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만족하고, 우리가 계속 디모데 전서나 또 여러 가지 배우면서 자족하는 걸 배웠죠. 자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러워하는 데 머무르면서 마음으로 괴로워하지 말고 이미 주신 바 작은 것에 만족하고, 또 내게 주신 이 현재에 있는 것을 잘 누릴 줄 아는 그런 가운데에서 신앙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그런 우리 모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생이 허무한 이유가 무엇일까?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므로 우리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만족하면 참 좋은데 우리 인생은 영혼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 본문 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3절 시작. 만일 사람이 자녀 100명을 낳고 여러 해를 살아서 장수하더라도 그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고 제대로 매장되지도 못한다면 나는 말하기를 낙퇴된 여자가 아기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겠다. 자, 만일 어떤 사람이 100명의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100명의 자녀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또 이게 여러 해를 살면서 장수했다고 하면 그는 분명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처럼 100의 자녀를 낳아서 그들이 잘 되고 또 장수했다는 말씀 속에는 이 가정도 화목하고 이제 그 첫 번째 대지로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했지만, 여기 두 번째 경우에서는요, 이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자기도 장수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이 마음의 즐거움을 누렸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사람의 영혼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찌 될 것인가? 자, 차라리 낙태된 사람이 더 낫다 그러고 있죠. 자, 영원히 만족을 찾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다가 죽어서 제대로 매장이 되지도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차라리 낙태된 아기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다 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죠? 본문 4절 보면 이는 낙태된 아기가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에 떠나니 그의 이름이 어둠 속에 덮여서 해조차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여 이 아기가 그 사람보다 더 평안하기 때문이다. 비록 그 사람이 1000년의 2배를 산다 하더라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마침내 둘 다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자, 100 자녀를 낳고 장수한 사람, 그러나 그는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낙태된 아기가 있다고 할 때에 그 두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더 평안할까? 자, 100 자녀를 낳고 장수했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아마 그 사람은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결국 일생 평안을 얻지 못하다가 이제 마침내 죽어서 장사될 것입니다. 여기 죽어서 이제 제대로 매장되지도 못한다라는 말은 죽기는 죽는데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의 결말이 올바른 영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서 죽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평안을 누리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낙태된 그 아기보다 못하다라고 이렇게 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비록 그 사람이 이제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1000년의 2배를 산다 하더라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마침내 둘 다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여기 같은 곳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낙태된 아기도 같은 어느 곳으로 가고 또 1000년의 갑절을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한 그 사람 같은 곳으로 간다. 여기서 말하는 같은 곳은 음부를 가리키는 것이고 지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이제 허무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은 이런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나 혹은 낙태된 아기나 다 역시 똑같이 음부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들은 다 불행한 이런 사람인데, 결말적으로 볼 때 불행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 어쩌면 낙태된 아기가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다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본성적으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찾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영적인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있죠. 아프리카에 있는 그 미개한 사람이나 저기 보르네오라고 하는 섬에 있는 한 번도 이 문명 세계를 맛보지 못한 그런 미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조상신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고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어떤 신앙적인 행위들을 합니다. 무슨 짐승이 그런 거 보셨습니까? 무슨 개가 기도한다든가, 무슨 뭐 원숭이가 뭐 제사를 지낸다든가, 무슨 뭐 호랑이나 사자가 조상신이 잘 되게 해달라고 뭘 차려놓고 기도한다든가 그런 거 없죠? 짐승은요, 어떤 짐승이든지 사람보다 뛰어난 기능을 갖고 있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신을 찾는 그런 본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사람이라고 하면 그들은 문명인이든지 미개인이든지 나름대로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영혼에 결핍된 그것을 찾으려는 이런 노력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람마다 다 어떤 신을 찾기는 찾는데, 천년의 갑절을 살면서 그 신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고 하면 그 영혼은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다 같은 곳으로 가는데 음부로 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은 낙태된 아기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그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 선 그 야곱이 이제 바로가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하고 바로왕이 묻지요. 그랬더니 야곱이 말하기를 내 나그네 세월의 나이가 130세인데 내가 조상들의 그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 야곱이야말로 정말 인생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죠. 12아들을 낳고 또 딸 하나 디나라고 하는 딸을 낳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은요, 그 12아들이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 맏아들인 루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짓고, 형제간에 또 불화가 있어가지고 또 요셉을 또 팔아 넘기고, 또 자기들끼리 또 그 뭐 세겜 족속들 그 디나 문제 때문에 가서 살인하는 죄를 짓기도 하고, 그 뭐 야곱 입장에서는요, 아들 12 때문에 험악한 삶을 사는 이런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창세기 47장에서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오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바로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왕, 당시에 큰 제국이고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고,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 때에 그 총리인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바로왕은 애굽의 전역에 모든 재산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든 이런 아주 그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야곱과 바로왕 또 볼 때에 누가 위대하고 누가 행복하겠죠? 사실은 바로왕이 훨씬 더 권력자요, 부자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왕에게 축복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왕은 왕이에요. 그리고 모든 부를 다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곡식 좀 얻으려고 애굽 땅으로 온 야곱인데, 야곱이 지금 바로왕에게 복을 빌어준다? 이건 좀 인간적으로 볼 땐 맞지 않죠? 나에게 복이 넉넉하게 있으면 그 복을 빌어줄 수 있지만, 야곱은 지금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고 실제로 먹을 것 때문에 애굽에 왔는데 어떻게 야곱이 바로왕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을까? 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언약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영적인 만족이 있기 때문에 비록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는 심지어 바로 왕에게까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이러한 그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자,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우리도 야곱과 같이 영적으로 만족한다고 하면 세상 어떤 사람도 부러울 게 없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천년의 갑절 그렇게 못 살지요. 그리고 혹시 우리에게는 무슨 그 부와 재산과 영예 이런 거 세상 다른 사람보다 갖지 못한 그런 면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적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면으로 놓고 볼 때에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보다 부족할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이런 것을 우리가 만족하면서 잘 누리는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그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도 우리는 꿀리지 않는 이런 그 복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천국 시민이 되었고 또 우리가 자녀 100명을 낳고 장수하는 자들보다 훨씬 더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항상 만족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 복을 잘 전해주면서 복을 빌어주는 야곱과 같은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인생이 허무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인생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뭐 돈이 있으면 건강하지 못하고 또 지혜로우면 가난하고 또 건강하면 또 다른 것이 더 부족하고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본문 7절로 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7절로 9절 시작. 사람의 수고는 모두 자기 입을 위한 것이나 그 식욕을 채울 수는 없다.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하더라도 가난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지만 이것도 역시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자,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모두 자기 입을 위한 것이나 그 식욕을 채울 수는 없다. 자, 사람이 잘 먹고 잘 입으려고 끊임없이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 욕구를 다 채울 수가 없지요.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욕구를 다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또 8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예,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분명히 나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하더라도, 자, 지혜가 있어가지고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지 잘 안다 하더라도 혹시 그 지혜로운 사람이 가난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자,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지혜롭다 하더라도요, 혹시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하면 그 지혜도 어느 면에서 보면 별로 존경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돋보이지 않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런 면으로 놓고 보면 인생은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구비한 삶을 사는 사람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도 부족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 제가 했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저도 좋아하고 전에 투표할 때 그 사람 찍었지만 근래에 보니까 더욱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당이 지금 잘하는 것인지 좀 답답한 면이 좀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것이 있고 아무리 돈 많은 지금 그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얼마 전에 쓰러졌죠. 그 많은 돈이 있어도 그거 다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보면 인생이요, 이것저것 완벽하게 구비한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인생은 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을 이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항상 부족하고 결핍을 느끼면서 무언가 새로운 거, 뭔가 좀 어떤 나의 영혼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공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에 공상하는 것보다 낫지만 이것도 역시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뭘 공상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완전 충족이 안 되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만들어내냐면 예술을 하기도 하고 문학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창작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철학을 또 연구하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공상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실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실현한 것들도 결국 우리 인생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술의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면 그 사람은 인생이 이만하면 됐다, 흡족하다 그럴까요?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도 못하는 거예요. 철학의 최고 꼭대기에 올라간다 하면 그 사람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달관하고 삶에 대해서 다 터득하고 그래서 무슨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귀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럴 수 없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배고프고 더 허무하고 더 괴로운 것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왜 고호라고 하는 그 미술가 아시죠? 고호, 빈센트 반 고호, 고호라고도 하고 고흐라고도 하고. 자, 그 사람의 그 작품 가운데 자기 귀 잘라갖고 그려놓은 작품 자화상이라는 그림 들어보셨죠? 귀 잘라가지고. 자, 그 사람이 참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아마 그런 작품 하나 시가로 살라고 하면 아마 몇백억 줘도 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고호라는 사람의 그 인생을 살펴보니까 그 사람은 원래 그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이 신학교에서 자꾸만 이 딱지를 맞는 거예요. 거절을. 그래서 이 전도사로도 얼마 동안 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거절되어서 신학의 길을 갈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그는 이제 미술 쪽으로 발을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 쪽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하긴 하는데 성격이 좀 괴팍한 사람이 모양이에요. 그 친구, 고호의 친구 중에 고갱이라는 사람이 있죠. 같은 시대의 사람인데 두 사람이 한 번은 말다툼을 하다가 이제 화가 나니까 면도칼로 자기 귀를 잘라버리고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화상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림이 나왔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정신 발작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는 권총으로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작품은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그의 작품이 아주 그 호평을 받아가지고 위대한 그런 작품을 남겼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로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한 이런 작품입니다. 자, 그가 예술적인 면에서 보면 아주 그 위대한 그런 그 작품을 만들었지요. 어쩌면 그는 괴로워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그 배고프고 괴롭고 힘든 것이 그와 같은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뇌하면서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이 구절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지만, 자, 마음으로 이것저것 공상하면서 직접 그 작품으로 예술품을 만든든지 음악을 창작하든지 위대한 걸작을 만들면 그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는 좋긴 좋지만 성경은 이것도 역시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에서는요, 뭔가 숭고한 것을 위해서 참 희생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길을 걸어가고 마는 것이 인생입니다. 한 30년 전쯤에 나온 소설 중에 만다라라고 하는 소설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만다라. 아마 그 불교의 무슨 이 작품이에요. 저도 읽어보긴 읽어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 돌을 닦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고뇌하면서 돌을 닦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특별히 그 성적인 욕구가 자기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적인 욕구를 제거하게 버리기 위해서 날카로운 면도칼로 자기의 생식기를 싹 잘라버리지만, 그러나 사람이 생식기를 잘라버린다고 해서 성욕이 안 생깁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생기기를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역시 괴로워하면서 그 돌을 닦기는 닦지만 어떤 자기가 원하는 최고의 경지까지 이룰 수 없는 것이 그게 인생의 모습인 것을 그 작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 저나 여러분은 그만큼 그렇게 위대한 예술가 못 됩니다. 또 어떤 훌륭한 불교의 중들처럼 우리가 무슨 돌을 많이 닦거나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한 가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인용했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이 신앙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예술이나 철학이나 그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완전한 곳으로 결코 데려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비록 무슨 예술 작품을 만들거나 창작 능력은 혹시 부족한지 몰라도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쪽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처럼 불안할 것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믿음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마음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허무하다. 또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허무하다. 또 우리 인생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많이 해도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허무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마음의 즐거움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부와 재산과 영예를 주셨으니까 그걸 누릴 줄 아시는, 믿음 안에서 누릴 줄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영혼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으니까 만족하시고, 또 점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완전해서 좀 더 완전한 쪽으로 우리의 중생한 영혼이 점점 자라나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